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상황은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월요일이 다가오면은 직장에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고 그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전에 저한테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이유가 기도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또한 함께 하실 예수님, 그리고 나의 앞길도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해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중심을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 쭉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면서 그 기도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또 그렇지 못해요. 왜냐? 내게도 소원이 있고 내게도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내 중심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기도를 하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왜 예강교회에 나왔을까? 왜 나는 이곳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까? 라는 질문. 그 질문의 답은요,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책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 여기서는요, 표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을 때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오병이어는 기적입니다. 기적. 왜 표적이 될 수 없느냐? 그것이 생명으로 나아가기에 바로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어요.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하면 당시의 인구 분포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안한다면 약 2만 명가량 된다고요. 2만 명가량, 약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누굴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2만 명,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2만 명이. 요즘은 2만 명 하니까 여기 뭐 태계원 인구도 뭐 3만이 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봅시다. 당시에 2만 명이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당시 한 마을에, 한 고을에 전체 인구가요,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동네가 중소도시였답니다. 약 중형도시였대요. 인구수가 300~400명 되는 도시가, 여러분, 조그만 동네가 아니라 중형 동네였대요. 그런 것을 따진다면 2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 2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누굴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고 나왔느냐? 우리 가만히 보세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 사람들은요, 무엇만을 바랬느냐? 바로 표적만을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는지 보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자.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표적에만 집중했을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표적에만 집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장관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나의 이 상황을 정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나의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만 집중했느냐? 표정에만 집중했어요. 왜요? 말씀은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지킬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나 기사는요, 그냥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무엇만을 바라느냐? 표적만을 바라고. 표적만을 바랐어요.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분,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이 문제,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기도에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보고 따라갔어요. 5,000명의 사람.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의 사람. 그런데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다 오르셔서 거기 앉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쫙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그 무리를 보시고요,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의 대답이 이거예요. 빌립,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나 하면요? 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큼 모였는지 알겠죠. 얼마큼 모였는지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겠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한 번에 제가 쏘겠습니다 해가지고 쏘는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걷어들여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이 빌립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답해요. 합리적으로.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요구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내리느냐?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건 내게 필요하고 이건 내게 필요하지 않아. 굉장히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바로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성적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아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 때, 순종을 원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 때는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만 하느냐?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들만요,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뜻대로 판단을 해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항상 복된 말씀이고, 항상 복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시지?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예강교회는 10년, 그 전에 교육전도사, 부사역장 그런 것을 다 합치면 한 25년이 돼요. 25년. 2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올해 말씀을 뽑지 않아요. 우리는 신년 예배 때 뽑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뽑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항상 말씀을 어떤 걸 뽑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몇 년을 뽑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제. 그런데 몇 년을 똑같은 주제에 그 말씀을 뽑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 말씀을 이거 몇 년째 뽑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냐? 이 말씀을 이렇게 뽑게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어떤 말씀만 원하냐? 축복의 말씀만 원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이 오기 전에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항상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의 말씀, 복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제일 떠올리느냐? 아브라함을 떠올리고요, 시편 1편을 떠올려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이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만 원해요? 형통만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내 모든 것은 형통할 거야,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큰 돈이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 5,000명을 먹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5,000명 먹이는 것보다, 여러분, 5,000명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이라고 했죠. 약 2만 명이에요. 여자, 아이들, 노인들 합쳐서 2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한 끼에 5,000원만 계산해도요, 2만 명이면요, 몇 억이에요? 1억이에요. 1억. 한 번 밥 먹는데 1억. 5,000원씩 계산해서, 지금은요, 여러분, 순댓국도 8,000원이에요. 칼국수도 8,000원이고, 적게 해서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게 그 돈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일에 쓰는 게 좋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곳에 쓰는 게 맞죠. 먹이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200데나리온 한 번 쓰면 그냥 없어지는데, 그때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소년이요, 이 아이가요, 이것을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누구 먹을 건데요? 이 아이 도시락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요, 학교에도 가지 못할 형편이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이 어린이가요, 아이가요,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15세 이하예요. 15세 이하. 그런 어린이가요, 저도 배고픈데, 나도 배고픈데요, 이거 예수님께 드릴게요.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을 걷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소년만요, 이 아이만요,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자신의 도시락.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의 상황,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엇만 바라보느냐? 지금의 현실만 바라봐요.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깜깜할지라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그 환경을 건너뛰게 하신, 극복하게 하실 누굴 붙잡는 거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온통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아이였어요. 이 아이였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쌓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도 도시락을 내놓지 않아요. 왜요? 나만 배부르면 되니까.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되지. 왜 이걸 예수님께 드려? 왜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 여러분, 자기만 배부르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자기만 그렇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원대로 주십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축사를 하셨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게 뻥튀기가 돼서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수만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냥 그 오병이어는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다니면서 나누었어요. 베드로는 하나, 누구는 2개, 누구는 3개, 누구는 물고기 하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를 나눠주니까 또 하나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에요. 남은 조각. 여기서 남은 조각은 뭐냐? 부스러기라는 거. 부스러기.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것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요, 거둬들였어요. 그게 몇 방울이? 12바구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가 12바구니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한 아이의 헌신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누구만을 바라보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만을 바라봤느냐?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배불리 먹었던 약 2만 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똑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정작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 떡에만 관심이 있고 물고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 그럼 봅시다. 우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요, 누구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지 믿습니다. 아멘? 내 생광, 내 이익, 내 만족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참된 기적이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신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기적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강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